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오늘 설교의 이 본문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서 10가지 재앙을 땅에 쏟아 부어서 유대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3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야, 예수님이라면 유월절의 모세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구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10절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신난 것 같아. 저도 오늘 신나요. 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설교가 길어져요. 할 말이 많아져요. 뭐 예수님이나 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야, 이 날이 어둑해지는데 전기도 없고 등불도 없는 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점심을 건너뛰었고 저녁 때가 된 겁니다. 백성들이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날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 많은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계산에 능한 사람들,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판단력을 믿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니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형님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린이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5,000명의 어른들 사이에서 그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의 해결자로 나선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유아기를 지난 소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 어디에도 언제에도 어린아이가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인공으로 일하기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입니다. 더군다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장정만 5,000명, 노인과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이 굶주린 사람들의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돈의 가치로 말하면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로 문제를 해결한 6월절의 모세처럼 어린아이는 그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된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안드레에게 맡겼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행동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 누구도 네가 좀 내놓아야 되겠다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5살짜리가 10살짜리가 무엇을 알겠는가?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 50세 된 어른은 아는가? 80세 된 노인은 아는가? 그들이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 종일 먹은 것이 없다. 나도 그도 우리 모두가 다 배고프다. 예수님도 배고프다. 우리는 앉아 있었다. 듣기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했다. 마이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 마이크 꺼지면 제 목소리만으로 설교하려고 하면 정말 크게 말해야 저 뒤까지 들립니다. 한번 꺼볼까요? 뭐 그럴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세상에 2만 5천 명이 까맣게 앉아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듣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 얼마나 크게 외쳐야 들릴까?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이 없다. 혹시 다른 사람이 드리지는 않을까? 괜히 나서서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 많은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은 단순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를 거쳐 예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린이들도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혀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다.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아멘.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번쩍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누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곳에 있는 2만 5천 명쯤 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남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은 그 지팡이 드는 모세에게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팡이, 마른 막대기입니다.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왔고 홍해가 갈라졌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습니다. 드는 것은 모세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니까 불어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러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언제 변화되어서 언제 커져서 2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었을까? 1번 기도하실 때, 2번 나누어 주실 때. 언제일까요? 나누어 주실 때. 또 다른 의견. 1번. 성경은 언제 불어났느냐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불어났을까? 언제 불어났을까? 대답은 3번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하게.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다음에 이런 인물이 됐을 때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런 인물이 됐을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내놓았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떡과 물고기를 내놓은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를 무시하십니까? 아직도 그는 뭔가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존중하지 아니하십니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라. 나가라. 그렇게 야단을 치십니까? 너무 어리니까 내가 쟤한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아직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입니다. 싫다와 좋다가 분명합니다. 오줌을 쌌는데 기저귀를 안 갈아준다. 우리 어린이들 뭐라고 합니까? 앙 합니다. 그래도 안 갈아주면 앙 합니다. 가라라이, 바꿔라이, 엄마 뭐하고 있냐. 요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모른다고요? 똥 싼 줄을 모른다고요? 바꿔라. 그리고 보는 대로 아이들은 배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기 전, 즉 태어나서 성인식을 하는 여자 나이 12살, 남자 나이 13살 이전에 사람다움이 다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살 버릇이 참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십시오. 여기는 알면서도 대답도 못합니다.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8까지 간다. 세상에 3살 배운 것을 가지고 80까지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어렸을 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교회가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모님이 자식에게 가장 먼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요즘은 학교 공부 가르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돈의 중요성 가르칩니다. 인간의 도리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뭘 맨 먼저 가르치실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아직 눈이 뜨지 않은,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나님이 맨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그 아이들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도 가르치시는 것, 그때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감사하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니 감사하라. 신명기 1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는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이고 왕이다. 너희들은 나 때문에 산다. 그러니 나에게 감사하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매년 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부모님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안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그걸 헤아려서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예배이고 11조이고 각종 감사 예물과 봉헌물입니다. 그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복에다가 복을 더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예배와 감사의 제물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면 세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받으십시오. 밥을 먹고 값을 내지 않으면 식당은 사라집니다. 두 번 다시 그 집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서 일할 일꾼은 없습니다. 그 기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들은 종이 아닙니다. 일만 시키고 먹을 것도 변변히 주지 않고 일만 시키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노예라고 합니다. 죽도록 일을 시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 신부가 사라지니까 신랑도 남편도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라지니까 자식도 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했는데 반드시 고맙다고 해야 되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걸 안 치르고 일만 시킨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난 이야기지만 너무 많은 슬픔이,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겨우 10대,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며느리라고 들어가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고 이건 내 몫이다 라고 하는 수고의 대가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며느리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이 감사로 문제 해결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대학도 가야 되겠고요. 취직도 해야 되겠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까요? 그렇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되물어 질문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는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것 갖고 되겠는가? 그것 가지고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엄마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내놓을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나 못 살겠다. 집을 나가려고 집 보따리를 다 싸들고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잠든 딸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없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못 나갑니다. 그것이 그 집안을 지켰고 그 아이가 그 다음에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엄마 고마워요. 아빠 내가 잘할게요. 그거 하나면
그 집안은 지켜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새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예물을 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였는가? 누가 나에게 참 고맙다, 참 감사합니다 말하시는가? 아이고, 부모님들도 아기들 볼 때 고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는 아기를 보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고맙다. 부모님들 말씀하셔야 됩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른다고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그곳에는 불평과 원망만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라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서 그들도 만나는 사람들, 세상에 공짜 없어. 밥을 먹을 때에도,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내놓았네요.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가 모두를 먹여 살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나온 아이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가 준 용돈이지만 잘 챙겨서 선물한다 하면은 아마도 그 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대대로 흘러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사는 이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말하는 감사가 그 입에 있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